자,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가서를 읽기 전에는 사랑을 논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해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문장입니다. 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가면은 이 아가서의 문장을 꼭 배운다고 하죠. 그만큼 아름답게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겉에 보이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나. 사실 아가서는 이 정경에 포함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이 책이 과연 정경에 포함될 만하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문자적인 내용 말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깊고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냥 늘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참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게 때로는 아무런 그 느낌이 없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를 그런 것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깨우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꾸준히 아침 기도회를 해 왔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새벽 기도회가 제가 애틀란타에 있었을 때 참 그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만큼 내가 빠지지 말자, 새벽 기도회는 꼭 가자 했는데 집에서 교회까지가 차로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아침 시간에는 이제 차가 안 막히니까. 근데 아틀란타는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는 날인데 그래도 뭐 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눈이 점점 많이 오는데 가보니까 이제 저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때 그 교회 문 열쇠가 어디 놓여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고 들어갔어요. 열고 들어가서 혹시 또 다른 분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그날 눈 때문에 아무도 다른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저만 이제 용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눈길에 미끄러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갔었는데 사실 그날 저 혼자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그 기도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기도의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가 열심을 내었던 그 순간을 자꾸 되새겨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삶을 살다가 보면 그것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 중에 그런 내용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자,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어디에서 찾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찾아요. 예, 이거는 자세가 벌써 간절한 자세는 아니죠. 그냥 누워서 누가 좀 나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내용.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근데 그렇게 찾으니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예. 게으름과 안일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한 마음, 깊이 만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저는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냥 값없이 나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주어졌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아무런 그 가치가 없다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는 그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요.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열심을 내서 이제 찾아보려고 했어요. 찾아보려고 어디로 갔냐면 거리나 큰 길로 갔어요. 이 거리나 큰 길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거리를 말해요. 또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을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1절에서도 만나지 못하고 2절에서도 만나지 못합니다. 안일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또 형식에 빠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자, 이렇게 3절에서는 순찰자를 만나요. 순찰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네. 자, 침상에서도 못 만나고 큰 길이나 거리에서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언제 만나게 되냐면 순찰자를 만난 직후에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순찰자는 말 그대로 성을 순찰하는 자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선지자를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풀어주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아까 아가서는 많은 상징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러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교회를 말해. 교회를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 우리의 마음이 이제 곧 우리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자와 함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와 함께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로 가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꽉 붙잡고 갔다. 놓지 않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누구나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주님을 꽉 붙잡고 사는가,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꽉 붙잡게 되는데, 물론 그 순간을 지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어려움을 잘 이겨내셔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안심이 되기도 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 플러스 좀 안도의 마음. 그래, 저렇게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그런 결과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 또한 가지게 돼요.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때 제일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 역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면, 저 사람은 지금 깨어나야 될 텐데 왜 안 깨어나고 있지 하고 안타까워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과정을 지나왔고,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나 역시 저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깨워주셨듯이 저분 역시 하나님께서 꼭 깨워주실 거야.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늘 실망하는 부분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술람미 여인,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참 여러모로 수고를 하죠. 침상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서 거리와 큰 길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나지 못했다가 순찰자를 만난 후에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 사실 엘리야도 폭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번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도 은밀하게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어머니의 품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우리 아침마다 이 고요한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 이렇게 날이 쌀쌀하고 뭐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든지 뭐 교회 오는 길이 힘들었다든지 그런 날은요 오히려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